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12화. 장군님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방에 끌려온 제인은 간수들은 물론이고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고 차디찬 감방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소를 죽였다는 이유로 감방에 갇힌 저와 그 동무는 죽는 날을 기다리며 어느 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기보다 폐악에 가까운 말들로 저의 처지를 하나님께 불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간수가 오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참 이 새끼들이 히뜩거리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니 목숨만을 건졌네. 제이동무, 날 따라오시오. 따라오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사무실로 따라간 저는 감방 안에서 벌어진 사실을 밖에서 발설했다가는 당장에 깜장 콩알을 먹게 될 줄 알라며 협박하는 간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서에 손도장을 찍으라더니 너는 무죄 석방이다 하며 안전부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목전까지 치고 올라온 죽음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요. 작업반에 돌아가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천지를 진동시킨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감방에서 통곡하며 살려달라 소리쳤지만 사실 제가 살아서 바깥 세상을 보게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호소한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날 제게 응답하신 말씀 그대로 세계 만방이 듣고 온몸이 저릴 만한 일을 꾸미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온 세상을 떠들썩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광우병 논란이었습니다. 세계를 광우병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터지자 같은 농장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지혜를 내어 제가 잡아 제사를 드린 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로서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수의 진단서를 발급해 도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때마침 소를 잡은 것은 북한 전 지역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행동이었다고 변호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무죄 석방이 되어 바깥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기도한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류 중인 미결수가 병이 날 경우 석방하는 병보석으로 감방에서 풀려나 타국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도 귀찮게 굴기에 기도하라고 한 제 말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은 그나 그저 살려달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나 제게는 그저 놀랍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저는 가끔 온 세상이 광우병으로 떠들썩해진 일이 단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공경에 빠진 하나님의 또 다른 종을 살리기 위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제가 만일 레위기가 아니라 복음서를 읽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제가 100번 의심한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그 해 저의 엉뚱한 순종으로 인해 소고기를 먹은 32명의 우리 작업반원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틀거리며 곧 죽을 것 같던 늙은 암소가 피둥피둥 살이 오르더니 그해 가을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더구나 이후 우리 작업반에 들어온 암소들은 어김없이 송아지를 2마리씩 숨풍숨풍 낳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훗날 우리 작업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소목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방에서 만난 친구의 예언대로 그 목장에서 저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32명의 작업반원들이 출세해서 그곳을 모두 떠난 뒤 사람들은
10여 년 전 어느 반동 작업반장이 황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암소들이 하나같이 송아지 2마리씩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곧잘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반동에 불과한 영예지만 그런들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해 대풍년이 들어 이삭이 받은 100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담보로 성경책을 구하게 하시더니 레위기를 읽게 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황소를 잡게 하신 뒤 저뿐 아니라 우리 작업반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만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데 이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든 일들은 제가 감옥을 나오고 나서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구사일생으로 감옥을 나온 저는 1996년 6월 저를 포함한 32명이 함께 모여 복음통일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기도회를 조직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양같이 온순한 사람일지라도 눈앞에서 동료들이 하나 둘 비참하게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면 그 어느 누가 그들의 죽음을 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마도 무엇이라도 해내는 불사신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고난의 행군으로 74명의 작업반원 중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합하면 111명을 땅에 묻었습니다. 작업반원 자녀들 82명 중에 거의 모두가 싸늘한 주검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핏덩이들을 땅에 묻자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죠.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응징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무작정 기도회를 조직하게노라 선포했습니다. 작업반원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할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잃고 이제 고작 13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좋소. 오기는 책임지고 아는 애들을 모아 기도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드시오. 아, 그래. 거기 광희는 먹물 꽤나 먹었으니까 기도회에 강령을 만드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회를 위해 죽기 살기로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저는 무릎 사이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시 무르지 못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중 자기 목숨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우리가 드리는 충성심대로 판결해서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소견에 좋을 대로 처리하옵소서.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제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였는지 알겠지만 그 당시에 레위기와 사무엘 상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저는 하나님께 그저 목숨을 바칠 각오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일은 저 자신의 용감함이나 굳은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피의 강을 건너고
주검의 언덕을 넘으며 다름질을 시작한 복음 통일의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온 본향,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